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그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명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여기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몸소 당하신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도들을 그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아담이 받았던 그와 같은 권세 있는 자들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과 기쁨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은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고 그다음에 해가 뜨자마자 또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또 이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로마의 총독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적결처벌하듯이 이 자체도 불법이죠. 철저하게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이면서도 불법적이었다. 가장 세상에서 법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로마의 법조차도 불법인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 자체가 그것이 공정하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불공정하다. 참 우리가 그걸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우리가 이 정부를 보면서 무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모든 것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부정의스러워. 오히려 그들이 적폐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불법적이고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죄된 속성이다. 죄인들의 나라, 세상 나라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잘못되니까는 판단 자체도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공정한 로마의 법조차도 불법적이요. 불법적인 그와 같은 신문을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초스피드로 적결처벌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처형을 하더라도 또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불법적인 그와 같은 적결처분이 됩니다. 27절, 26절 그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예수님은 밤새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했어요. 채찍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 다릅니다. 그 한 대 맞으면은 뼈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나올 정도의 그 채찍 끝에는 그 채찍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쇠 같은 게 붙어 있어요. 한 대 맞으면은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아요. 밤새 시달리고 밤새 고통을 받아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한 끼만 안 먹고 중노동을 하면요, 완전히 기력이 빠져버려요. 내가 어제 그걸 다시 경험했는데. 그래 이제 다시 씻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음료수를 몇 잔을 마시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냐? 자, 우리 지도 보겠습니다. 360쪽.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그 지도를 활용하면 360쪽 보면은 저 지중해 남쪽 아프리카 쪽이죠. 아프리카 쪽 키레나이카 나오죠. 거기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오늘날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유명한 그 이 가다피가 이 통치하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오늘날 이름은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뉴스에도 여기 장소가 많이 나와요. 트리폴리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죠. 이 트리폴리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지중해를 건너가 유럽으로 지금도 밀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지중해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준비되지도 않고 뭐 그냥 그 목선 같은 거 의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에서 못 살고 여기 내전이 있고 막 이러니까는 여기 와서 배를 타고 여기 직선거로 가깝네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지중해에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장되냐. 배채로 통째로 가다가 우리 봤잖아요. 이 지중해 그 사도 바울이 할 때 유라굴로는 광풍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때도 배가 좌초됐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트리폴리, 오늘날 트리폴리입니다. 요 고린의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의 사람 시몬도 이것을 지금 6월절 절기를 맞아 여기 올라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알고 있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도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우리 주석이 되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때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좀 적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방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고린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지금 6월절이니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시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시골이라는 말을 하는지 고린의 그 자체가 시골이라고 하는지 작은 예루살렘은 수도고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린의 시몬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면을 보면 1세기 제자들에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금 시몬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고린의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이 한편의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메시지를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누가복음에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성에 대한 관심. 다른 복음서 보면 월등하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끝까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예수는 페미니스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가난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은 저 좌파다, 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수에 채지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여자들이 더 슬퍼했네요. 보면 여성들이 좀 그런 면들이 많죠. 감성적이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여기에는 제자들, 여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 지금 이 세대 지금 30년 되니까 70년대에 있을 그 사건은 주로 자녀 세대들에게 해당될 거예요. 40년 정도 후니까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오라. 왜? 보라 날이 이르면은 21장 6절 나오죠.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감람산 강화에서요. 이 말씀과 반대로 했어요. 그날에 애기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반대 표현이에요. 그날에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고 하나의 관용구적인 거예요. 전쟁 때는 잉태한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많다. 30절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호세아 10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계시록 6장 18절에도 16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이야 우리를 덮어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된다. 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산이 우리에게 덮어 산이 무너지면 우리가 깔려 죽어버리잖아요.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마찬가지로. 빨리 깔려져서 죽어야 된다. 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문맥으로 보면 이 뜻이 이 한 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죠. 문맥을 보면요. 푸른 나무에도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푸른 나무처럼 생명나무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냐? 마른 나무. 너희들 스스로 사망에 종될 수밖에 없는 마른 나무 같은 자들. 푸른 나무인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70년도) 있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큰 고통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 고통을 심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을 하셔서 13장 34절에 35절 했고 19장 41절 40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몰한정이 얼마나 많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여기 오자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이 사건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까? 산돌교회 말고. 이 부분은 잘 다루지 않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거의 이것을 다루지 않고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걸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가?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우리 이 지도에 나오듯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배경을 배워서 성경에 이게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여기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가리키면은 이걸 바로 종말에다가 갖다 대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이단들도요 특징이 이걸 안 가리키는 이걸 모든 걸 종말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종말 사건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것은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후에 다음 세대들 또는 그 당대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받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보니까는 한 4번 정도 여기 나왔어요. 구체적인 것이요. 그리고 암시적인 것은 여러 번 나왔고 더 많이 나왔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21장 6절에 38절에 감람산 강화에서 말했잖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당대에 너희 살고 있는 이 세대 또는 너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며 그들에게 동정의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염려합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세 사람이 그날 함께 사형을 받네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 아람어로는 골고타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바리아. 우리 갈보리 가는 것이죠. 골고타, 갈바리아.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너무 담담하게 기록하고 지금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그냥 무심하게 쓰고 있어요. 무심하게. 왜? 이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결론을 보니까 여기에 다 집중해가지고 십자가 그러면서 가는데 성경은 사실상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강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무심하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면 나무에 묶이고 거기에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고통 피가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고 와 손에 못을 박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이 땅 강도들도 그렇게 하게요. 그러면서 피가 흐르면서 그와 같은 그 처참한 장면. 근데 너무 무심하게 그냥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세워보니까는 양 죄인이 두 사람 있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또 그림이잖아요. 그림.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이 소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그림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죽으신 의인, 죄인들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 또한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는 죄인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불법자와 동료로 간주되었다 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도 또한 그 두 죄인들 사이에 의로운 구세주의 죽으심이 구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의인이 죄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인크루지오, 수미상관 기법이 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유명한 성경학자가 고린도 전후서가 그걸 갖다가 그 구조 자체가 거대한 이와 같이 수미상관의 관계, 소위 교차대구적인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중동에서 직접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법이, 표현법이 이 중동 지역에는 이와 같은 교차대구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장면 자체도 양쪽에 죄인, 중간에 주님이 샌드위치 구조잖아요. 죄인과 죄인 사이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도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아랫게 이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데 유대적이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죽음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에 가거나 큰 병을 별로 안 걸려봐가지고 이런 고통을 잘 못해. 치과에 가면은 좀 두렵잖아요. 그 다음에 위 내시경 할 때 주님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준비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행악자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왜?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종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같은 기도를요, 1세기에 스데반이 똑같이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자, 이 환난의 때는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 읽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성경은 늘 밥 먹듯이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하니까 이상한 체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가, 얼마나 불균형되어 있는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또 막 기도 많이 하면서 이상한 데로 가버려. 이상한. 성경 많이 읽다가 하면 성경만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러면서 이상한 데로 가듯이, 정말 진리의 길은요, 진리의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좁고 협착해요. 협착해. 진리의 바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다. 옷을 나눠 제비 뽑는 거.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을 다 합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미리 거기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내가 다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 마디마디를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고통. 온 몸으로 고통을. 그럼 마치 이 음료라도 마셨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것도 거절하고 철저하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온 몸으로 조금도 과감 없이 스스로 당하십니다. 이것은 미련 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사랑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을 친히 대속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관리들이 비웃어 저가 남을 권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권하라. 그러면서 그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입을 비축비축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은 지금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구원이라는 말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구원주를 희롱하고 있는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아마 여기는 로마 군인들일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를 주다.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쏟아나오네요. 구원주 앞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오히려 구원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는 인간 무리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줬다. 마신지 안 마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이 얼마나 말랐을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였다. 포도주 그 목마름 가운데서 그 포도주를 신포도주를요 마셨어요. 신포도주는 옥소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마시지 않은 포도주.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거만 마시는 이 옥소스만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썰개를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셨다, 어떤 때는 마시지 않았다가 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같은 사건에 지금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장면을 다 기록하고 있고 아마 마태도 그 마시지 않는 포도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누가와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는 그 두 번째 포도주, 그 신포도주는 마셨다고 돼요. 신포도주.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온목이. 내가 어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 이제 그 한번 경험해 보면 요즘 우리가 늘 물이 가까이 있고 이러니까 어제 내 산에 가가지고 아침에 한 8시에 가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1시라. 오면서 얼마나 했던지 집에 와서 물을 얼마나 마시는 거야. 잠시만 해도 그런데 밤새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큰 일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루 사이에 받았는데 먹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의 선패가 있더라. 자, 이것도 보세요. 자, 마태복음 보면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패가 라틴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3개 국어로 기록이 됐다 돼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면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이 부분을 생략했는 거지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4개의 방향에서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썰개를 탄 포도주는 거부하시고 신포도주는 마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썰개를 탄 포도주를 거부했는 기사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두 번째 포도주를 보는 것. 그렇듯이 유대인의 선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4권의 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포도주는 이게 고급 포도주가 아니래요. 고급 포도주. 왕들이 먹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고 그 문맥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이 희동하면서 줬다. 희롱하면서 줬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신포도를 줬는 거예요. 왕들이 마시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저급 포도주를 주면서 그리고 희롱하면서 줬다.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 앞에서 또 나왔죠.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의 바라바가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받는 그 장면도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소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와 같은 연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감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독이 하나님. 탁월한 감독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사건을 통하여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난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이라는 말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놀립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하며 희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수사 의문문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비방하는 이 강도를 향하여 오히려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 옳다는 거죠. 옳다하는 게 뭡니까? 의롭다는 거, 의롭다는 거. 옳을 의잖아요.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세데크. 요 사독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다. 사독, 차독 하는 말. 우리말로 사독이라 했지만 차독. 영어로 righteousness. righteous, 의롭다. 자, 죄인들 사이에서 불의하지 않은 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디카이노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게 의롭다는 거. 불의한 청지기 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아디카이오스야. 여기 아가 붙으면 여기 부정이 돼. 아디카이오스. 우리는 다 아디카이오스예요. 이 세상 나라는 아디카이오스, 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는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오직 그는 의롭다는 여기도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어요. 강도가요. 마지막 강도가 주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빌라도가 주님이 무죄함을 3번이나 선언했듯이 마지막까지도 그 십자가 위에서 다른 한 강도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헬라어로 페라다이소스. 죽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빌라도가 주님의 무죄함을 선포했고 헤롯이 그 무죄함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도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뒤에 내일자 보면은 47절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의로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야. 무죄하심과 의로우심.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선포를 수용하고 주의 통치에 참여하고자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 참 이 복받은 자죠. 이 사람은 강도 맞아요. 실제 강도예요. 사형당할 정도로 큰 강도였는데요. 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살인 강도, 그 옛날에 김대두가요, 그 감옥에서 예수 믿고 사형당했는데, 그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참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람은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당신의 나라의 요구는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사,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야, 그런데 이 낙원은 어떤 사람은 뭐 전에 뭐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낙원이 있고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고 천당으로 가 심판을 받고 뭐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거기 아주 앞선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모호하게 알면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그래 다시 천당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낙원이 어디냐 그러면 낙원이 에덴이죠. 에덴. 잃어버린 낙원. 이제 그 회복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죽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죽으면은 잠자다가 다시 재림할 때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자마자 그날 당일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영어로 보시면은 자, 우리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시간과 영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영혼에 속한 거예요. 영혼에 속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시간에 속한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유사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끝나면요. 영혼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죽어가지고도 주님의 재림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강도 같으면 1세기 중에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천국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있으라. 시간은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시간은 이 영혼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수천 년이 걸려도 영혼에서 보면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은 잠잔다.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죠. 그러다 다시 깨어나겠죠. 주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 듣고 다 깨어나는데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잠자야 되는데 아니요. 이 잠드는 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죽자마자 깨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으로 편입되고요. 시간 속에서 영혼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인 것. 영원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수많은 시간이죠. 수많은 시간. 왜 그 시간을 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은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행악자를 낙원으로 영접하시고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들을 동정하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신데 어떤 왕? 사랑의 왕이다. 사랑의 왕이다. 이 땅의 제자들을 가리키실 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다는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제 운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찬송